하나님, 우리 찬송 중에 또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예배자들로 거룩한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또 죄악과 어두운 마음들을 정케 하시고, 투명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강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수요 기도회 이렇게 수련회 이후에 진행되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수요 기도회를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딥오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디보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고 전념하고 그다음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참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현대인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만큼은 정말 다른 생각들을 끊어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조금씩 예배의 변화를 가져갈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도 또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가이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셨다가 또 기도하셨다가 또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기도하셨다가 묵상하셨다가 좀 그렇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목양 기도회로 우리 많은 목자분들이 우리 목양팀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그렇게 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지체들, 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안내해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21장 초반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1장 그 중반부부터 그러니까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 군데를 또 그가 선교했던 지역지를 방문을 하고 또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의 이제 방향이 그의 걸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뭔가 금의 환영, 뭔가 왕의 귀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면은 너가 결박받고 환난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모두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너가 환난을 당하고 묶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을 간곡히 만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다 안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하고 또 엄청난 핍박과 또 매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사도 바울은 다 알지만 갔습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그 길,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에 대해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이런 상황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길 자체를 묻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이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길에서 만난 이런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길 위에서 만난 일에 대하여 이 길의 의미를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맞닥뜨린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의 원망하듯 그렇게 우리가 탄원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마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가고 싶은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길 위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로 결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은 일반 여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고 좋은 길, 편안한 길, 넓은 길로만 가고 싶어합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보다는 잘 깔려 있는 아스팔트 위를 가고 싶어하고 좁고 협착한 길보다는 아슬아슬한 길보다는 넓은 대로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고 이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길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뭔가 평탄하고 원만하고 내가 가고 싶고 좋아 보이는 길,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길, 돌 한 뿌리도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협착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중에 한 지체랑 신방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지체였는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지체와 나누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남들에게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들이 항상 비슷하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도 이 선택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려운 선택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선택인데 그 지체가 기도하면서 맞닥뜨리기에는 자꾸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 것 같다. 마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왕에 가는 거 어렵지 않게 누구나 가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상 그런 길로만 갈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늘 글로 인도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때때로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기를 꺼려하는 것, 우리가 가기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세상 속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고 꺼려지는 곳일수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곳일수록 빛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곳일수록 내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곳일수록 예수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가길 꺼려한다고 가지 않으면 그럼 그 땅은 어둠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는 거죠.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나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어마어마한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오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오고 싶으셨겠죠. 근데 외형적인 것만 보면, 길로만 보면 이 길로 오고 싶으셨을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칙칙하고 제한이 많고 불편하고 거침이 많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길.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이 뭐 아주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뭔가 대로를 달리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고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좋아 보이는 길로만 가고 평탄대로로만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아닙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좁고 넓은가, 그 길이 포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의 경사가 어떠느냐가 아니라 그 길로, 그 길에 누가 계시는가, 그 길로 우리를 누가 이끄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도 갔는데 막상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기 싫었지만 그 길 위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길 위에 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건 누구의 힘으로 가고 있느냐,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고 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힘들 거야 예언을 하고, 바울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도 들었는데 그의 마음의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당장 핸들을 돌려버리고 싶죠. 당장 유턴해서 뒤로 가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봐도 고생길인 걸 알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갑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바울이 굉장히 야성 있는 고백을 하는데요. 뭐 바울의 기질이 그래서 그렇다, 뭐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와 연합하여 죽고 산 그리스도인,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결박 뭐 끼케야 뭐 죽기밖에 더하겠어, 이런 어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바라는 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문제없이 가야 하고 위험한 길은 피하고 그렇게 다 거르다 보면 여러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못 가요. 계속 그 제자를 뱅뱅 맴돌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야성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그 길이 맞다면, 분명하다면 여러분 걸음을 옮기셔서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라 그러고 또 그것이 맞다 그러고 사람이라면 응당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그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야 할 곳이라면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자를 놓치면 양은 순간적으로 목자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고 그렇죠?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앞에 목자를 바짝 쫓아가야 양은 살아요. 근데 양이 가끔씩 한눈을 팔다가 목자를 놓치면 이제 대열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기 좋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자기 자유라고 이렇게 놀지만 양은 절벽인지 초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 가서 처박히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막 간신히 어디 매달려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그래서 양이 혼자 막 가다가 신나가지고 혼자 막 가다가 막다뜨리는 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그렇게 혼자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근데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신지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양 100마리 중에 이른 양 한 마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수고를 하기 전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인 우리가 목자를 바짝 쫓아가자.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수고하시지 않도록 다른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막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만 바짝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이따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평탄케 해주십시오. 좋은 길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이제 넘어서길 바랍니다. 문제 있어도 돌뿌리가 있어도 길이 협착하고 좁아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도권의 문제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고된 고난을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 그가 이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했는데 그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이제 사람 완전히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상황 속에 천부장이 이 소동을 보고 말리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헬라어로 또 이제 변호를 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달라 해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자신을 돌로 방금까지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달라 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만나는지 다메섹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한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간증 속에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 빛을 만났고 눈이 멀었고 그 상황 속에서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신념과 전통과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때 사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때 죽었어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사울 입장에서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질문하거든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의 눈을 멀게 하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라고 밝히시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일 리 없다. 당신이 메시아일 리 없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는 당신이 메시아일 리 없기 때문에 나는 신성 모독을 한 당신을 비롯하여 당신의 집단을 무리를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나의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다. 열심으로.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바울이 억울했을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내 생각엔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한 내 신념과 기준과 전통에 의하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전통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그저 나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싸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냐 억울한 마음으로 반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반문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엎어져서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누구십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10절 말씀에 주님 인정하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자기 변론하고 자기 변호하고 나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얘기하고 뭐 주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자기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은 죽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단추를 열심히 끼워왔거든요. 근데 첫 단추가 어긋나서 쭉 끼워왔는데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게 끼워왔는데 이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모든 단추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받아들여.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념 전통 율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위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집과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심지어 평생 동안 이렇게 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고집일 수 있고 나의 신념일 수 있고 아집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그 위에 반석에 깨어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왜 다 그렇게 행동했냐면 뭐 특별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박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내 생각에는 이게 기준이고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고라는 고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몰아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절대자이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깨우쳐 주기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건 절대 아니라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의 고집과 신념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나의 어떠함이 예수님을 제한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진 않은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라는 그 어떤 알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죽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꺾여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무언가 가르쳐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신념으로 똘똘 막혀 있어서 오늘도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말씀을 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제한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권위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내어 맡기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자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셔도 주님을 외면하고 박해하며 그 길로 가지 않았던 나의 모습도, 또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도 그거는 못하는 거라 주님을 재단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박해했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길도, 나의 걸음도, 나의 주도권도, 나의 믿음도, 나의 마음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병든 믿음이 있다면, 깨어진 믿음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도록 오늘 이 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2절로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강 허무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아내.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편한 길을 찾고 좋은 길을 찾았던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이끄시는 길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길이 아니라, 길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가시고, 하나님 길이 넓고 좁고를 가시고, 이 길이 평탄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는 길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라는 것들을 아버지 취하려고 했던 아버지 좋은 길, 편한 길로만 하려 했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자아의 못박음을 아버지 선포하고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주와 함께 죽고 사는 내가 아버지 이제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한 걸음을 옮길 때에도 아버지 나의 기준과 나의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나를 부르시는 길인지, 주님이 길 가운데 계신지를 아버지 묻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길인지보다 아버지 어떤 길에 주님이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길 사는 길로 가게 하시고,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가 아버지 넓고 아버지 편한 길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정문이라면, 그것이 아버지 외로운 길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계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야성과 용기와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가 길을 탓하기보다, 길을 논하기보다 주님이 아버지의 기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 속에서, 수많은 무수히 많은 아버지 인생의 길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길 위에 주님이 계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고자 해도 가지 않았던 아버지, 나를 부르셨던 아버지 길을 돌이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아버지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길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진로보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을 쫓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도,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신념과 고집과 내가 살아온 그런 모든 경험을 잣대로 들이밀며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박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며 주님을 밀어내고 박해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걸어가라 하셨는데 이 사명은 감당 못하는 거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들로 주님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박해하고 못 박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이 다른 변론하지 않고 엎드러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주를 밀어내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명확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순종을 일삼았던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정말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박해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루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아버지 나의 신념과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깨어지기보다 하나님을 깨뜨리려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보다 예수님을 못 받기를 일삼았던 아버지 나의 옛 자아를 회개합니다. 나의 옛 자아의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불순종을 일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박해하고 아버지 그 아버지 불순종을 일삼는 자아로 살았던 나의 아버지 모습을 깨어졌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주님에게 항변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아버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불순종을 삼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나의 신념을 죽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겸손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감히 당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아버지 존엄 앞에 아버지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를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를 사랑하며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며 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바울이 단순히 자기가 틀렸다, 깨어졌다, 그냥 엎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고백처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바울의 회심은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못했음을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앞에 나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후회가 아닌 회심을 위하여,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후회와 시온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 나를 이끄신 길, 또 아버지 나에게 명하신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박해하고 밀어내고 아버지 불순종을 쌓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에 순종하여 내 삶에 순종으로 쉬고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아버지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아버지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용기를 더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건 관계 가운데 또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것을 구하시든 오늘 이 밤 온전히 순종하며 나를 깨뜨리는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 아버지를 제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넣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박해하면서까지도 불순종을 일삼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 죄악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고민과 아버지 염려거리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들 아버지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신 곳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라 하신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라 하신 일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그런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깨뜨려야 되는 죄악과 우리 안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이 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